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기쁜 소식, 부활의 기쁨,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저는 먼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죽음 이럴 때 그 죽음에 대한 그 단상, 그 짧은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이 우리에게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은 너희는 잔치집에 가지 말고 너희는 장례식에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느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솔직한 말로 두려움과 공포,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을 적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 당신은 뇌종양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혹은 당신은 간암입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께서 병원에 갔는데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간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고 그랬는데 계속 안 좋아서 큰 병원 갔더니 취장암 말기라고 그런 진단을 받고서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죽음 그러면은 우리에게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훈. 또 하나는 죽음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불쾌함이고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 이 자체라는 거예요. 전에도 이 책을 좀 소개했는데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그런 책을 전에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는 운동세포가 점점 파괴되어서 불치의 병을 앓고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는 모리라고 하는 그 교수를 한 제자가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가서 그 교수님 앞에서 죽음을 앞둔 그 모리 교수와 인생을 나누는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걸 다시 소개하는데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는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듯하다. 그러나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나도 죽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은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모리 교수가 말한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50년 후에 이곳에 몇 명이나 살아계실까요? 아니 50년은 그만두고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몇 분이나 여기 생겨나 있을까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내가 죽는다는 것을 실감나게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리 교수 말같이 진짜 내가 죽는다 이거를 진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우리들의 그 삶의 그 목적, 삶의 이유, 그 목적과 그리고 삶의 방법, 삶의 양태가 많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취장암에 걸렸다는 그 집사님은 횟집을 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전도를 얼마나 하시는지 1년이면 그분 때문에 한 100여 명이 교회에 와서 등록하는 건 수백 명이고 세례받는 분이 그분 때문에 100명씩 늘어났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취장암입니다 할 때에 이분은 두 가지가 달라지더라고요. 첫째는 더 운동화 끈을 바짝 통에 메고 미친 듯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이분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 떠날 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또 한 손은 제가 교구 담당이라 질서는 꼭 붙잡고 임종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봅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을 집례하기 위해서 정수원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 분이 생각나는데 먼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님들의 그 울음이었습니다. 자식을 내 앞에서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울음은 처절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살아난 남편과 아내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울부짖는 유족들도 봤어요. 남편이 울고 어떤 분은 아내가 울고 그리고 어떤 분은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 자녀들이 좀 살만하니까 효도할 만하니까 황망하게 떠나면 어떻게 하냐고 울부짖는 모습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현충원에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공원묘지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삶이 겸손해질 것입니다. 2020년 12월 31일자, 그러니까 최근 통계입니다. 통계청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 인구가 지금 5,180만 명이고 사망자 숫자는 30만 5,100명이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날마다 죽음을 당하는 사람은 수백 명이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이면 모세가 인생의 삶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모세는 계속 시편 91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치 홍수에 모든 것이 쓸려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들이 그렇게 다 쓰러져 가나이다. 여러분, 모세의 그 신음 섞인 그 기도처럼 죽음은 현실이라는, 이 죽음을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며 실존이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고 좋고 나쁘고 떠나서 이 죽음을 진지하게 직시해야 될 것은 이것이 실존이면서 이것이 실제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예요. 복음, 기쁜 소식이야.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그것은 진실한 사실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현장이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좀 띄워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을 다시 아멘하십시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 지내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16절에 보면은 16편 10절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의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지만은 반드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살아날 것이라 예언했는데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요나의 경우를 들어서 자기가 당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자가 무덤에서 인자라는 것은 바로 구세주를 말합니다. 인자도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나가 사흘 후에 살아난 것처럼 나도 사흘 후에는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요나서를 인용해서 직접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을 본 사람들이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들이 많다. 5절에 보면은, 이하에 보면은 대충 언급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던 그 친동생 야고보까지도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증언을 해도 함부로 의심할 수가 없는 건데 수백 명의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우리가 봤다. 이것을 어떻게 꾸며낸 거짓말로 말할 수 있느냐. 네 번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이를 가면서 다메섹으로 길을 가는 중에 그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그는 꼬꾸러집니다. 그리고 그는 간신히 눈을 뜨고 부활하신 주님 바라볼 때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누구냐고 물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언덕결에 그가 묻습니다. 나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주여, 나는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를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되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았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또 간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진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기독교의 두 기둥이 되는 예수님의 대속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이 부활의 복음은 땅끝까지 지금도 계속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성도들은 목숨까지 바치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이 복음을 지킵니다. 저는 순교자라는 그런 얇은 잡지와 순교자라는 그런 두 가지, 순교자라는 잡지와 순교자라는 잡지를 보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고 신청하면 그걸 보내줍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저들이
어떻게 저럴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예수님을 거절하라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거역할 수 없다. 그러면서 불에 타 죽습니다. 그냥 불에 타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 할 때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쫓겨나는데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그 나중에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선교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포기하면서 저 중국에서 지하교회까지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자를 찾아내서 핍박하지만은 계속해서 중국 지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내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소리가 아니라 제 친구가 지금 중국에서 신분을 바꿔가지고 걸리면 죽는 것입니다. 죽진 않더라도 어쩌면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은 다른 항목을, 제 항목을 세워서 그는 무기징역으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돼요. 근데 그 동기 목사님은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신분을 바꿔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이 양육한 사람들이 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에서 지금 지하 교회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 부활이 부인할 수 있는 역사적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꿈에 난 이야기에 누가 생명을 거시며 꿈에 난 이야기, 거짓말에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오늘 계시기에 그 이름을 불러보면 귀신이 쫓겨가고 그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에세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를 이룬 것처럼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천국 백성은 만들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 부활이 이렇게 확실히 할 때 이 확실한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아멘 할 때 믿을 때 영적인 유익이 뭘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 우리가 받을 은혜를 보게 되는데 몇 가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축복이 뭘까?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엉뚱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죠.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죠. 나사로도 살아났어요. 많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요. 결국엔 죽었어요. 결국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한 분, 예수 그분, 예수 그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변증하기를 당시 고린도전서 15장의 배경은 뭐냐면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문화권인데 그때 헬라 문화권 속에 헬라 철학 속에는 사람들 생각을 콱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부활 불가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다시 살아있지 못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졌는데,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나면서 교회가 형성됐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지만은 부활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은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에 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이게 병든 믿음이요, 어쩌면 가짜 믿음이에요. 12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엄중하게 책망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왔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 불가론의 이 헬라 사상에 매여서 복음으로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헬라 사상에 붙들려 있는 그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3절 4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이 꽤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 전하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 부활을 봐라. 왜 부활이 없다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거를 믿지 못하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은 자라도 다시 살 수 있다. 자,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보면은 죽은 자가 살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 보아라.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얼마든지 부활이 가능하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뭘까?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17절에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논증이죠. 변증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믿어봐야 소용없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 믿음 헛되다. 또 우리의 죄도 하나 용서받지 못하고 그도 남아있을 것이다. 만약 예수님이 죽은 자에 사지 못했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 죄가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기에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 19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안에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사도 바울은 아주 진짜 인간적인 얘기를 해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했으면 이 말이 그렇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이 환난과 핍박을 당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하여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평생 두들겨 맞으면서 여기 저기 하나 저기 가나 연병 같다래. 연병, 전염병. 요즘 전염병, 이런 확진자 요즘은 다 서로 그러잖아요. 그냥 옛날 같으면 악수하고 반구하는데 요즘은 그냥 다 그래요.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악수를 하려고 하다가 또 놀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이러고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왜요? 전염병 때문에.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을 연병 같다 그랬어요. 전염병 같은 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그냥 그는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목이 잘라지는 참수를 받고 그런 비참한 생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꾸며낸 이야기 지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사도 바울 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멍청해도 그렇게 멍청한 인간이 없지 않습니까? 미쳐도 그렇게 미친 인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만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보란 말이에요. 15장 19절 말씀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이상 산뿐이 나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더 불쌍한 자니라. 인간적인 얘기 좀 할게요. 제가 목사를 살다가 이제는 목회의 무대에서 내려와야겠다. 몇 년 전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결단을 하고 내려오게 되는데요. 문득 마치 혹같이 저를 괴롭히는 것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며칠 전에도 그 아들과 전화하면서 그 아들 목사와 전화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그래 어떻게 사니? 어떻게 사역하니? 어떻게 열매가 있니? 너 때문에 정말 구원받는 자가 만들어지고 주의 제자들이 만들어지느냐? 어려움은 없느냐? 그런데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저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갈 때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또 어떤 아픔을 겪을 것인가? 국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처음부터 유학 보낸 건 아닙니다만은 어학 연수를 필리핀으로 보낼까 하다가 박광호 선교사님 도움으로 그쪽으로 보내지 말고 미국으로 보내자. 내가 돌봐주겠다. 그리고 와서 어학 연수를 들어갔다가 이 아이가 꿈이 있으니까는 편입시험을 봐갖고 합격을 해가지고서 맞아요. 합격했는데 그만 포기할까요? 참 이러지 저러지 못하고 경제적 부담도 있고 형제들에게 부탁도 드리고 해가지고서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들이 어느 날 전화하면서 아빠 나는 뭐 먹고 살아요? 아니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빠 나는 앞으로 뭐 하면서 살아요 내가? 네가 경영이니까 직장 생활하면 살면 되지.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제가 한 말이 그 말을 했어요. 왜 너는 나한테 묻느냐? 네 아버지한테 물어보지. 네 아버지한테 물어봐. 너는 주의 자녀고 나는 주께로부터 너를 받아서 양육한 나는 너를 양육한 사람이야. 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야. 그분이 너를 세상에 보내줬고 그분이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럼 앞길을 그분에게 여쭤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때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아빠 난 진짜 뭐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더니 자기가 지금 6개월 새벽 기도를 거의 안 빠졌대요. 잠을 2시간밖에 안 자면서 공부하면서 그러고 나서 아빠 나 목회할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총신 졸업 맞고 다시 미국 가서 대학원을 2개나 졸업 맞고, 그것도 다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부목사라고 한번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지. 애비로서 그 마음이 자꾸만 들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는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많은 것을 포기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말 그대로 희생인을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유한 선교사가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서울에서 인류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마치고 박사가 되고 연구소에서 탁월한 연구원으로, 그리고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고,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것은 다 배설물같이 여기겠다. 모든 것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의 길을 가면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한쪽 눈은 거의 실명을 했고, 그리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무릎은 다 무너졌고, 얼마 전에도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김명환 선교사, 당신은 바보 아닙니까? 할 때, 아닙니다. 잘 산 겁니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더 불쌍한 사람들은 목자들이에요. 11조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목자하려면 11조를 또 하나 바치는 것 같이 물질이 들어가는, 이것이 평균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믿음이 참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고 보장된 것이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요,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여러분 믿습니까? 제 아들한테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네 삶이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예수 복음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네가 어떠한 길을 가건 어떤 삶을 살건 그것이 고난이 있다면 더 영광일 것이고 훗날에 하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부활해 주는 축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라는 거예요. 20절에 24절까지 말씀에 그 말씀이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은 그 다음에 따라서 다 부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감나무에서 감이 익기 시작하면 나머지 감 다 익는다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볼 때 그 다음에 다 우리도 따라서 부활한다. 예수 믿고 따라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보증하는다. 그렇다면 예수 부활하심을 믿으면 우리의 죽음을 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긴 하지만 절망스럽지 않아요. 죽음이 불쾌하지만 저주를 보지 않아요. 죽음이 우리의 생애의 종지부를 찍는 것 같지만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부활 때문에 그 죽음 자체가 부정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를 보고 죽었다고 말씀하고 잔다 말씀해요. 죽음 자체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죽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날마다 예수 부활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한 그 사건을, 예수 부활한 그 복음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생각에 붙들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정스러운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 생을 살 때에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세상을 살다 보니 어떤 사건으로 몸에 장애를 입은 분이 있어요. 몸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평생 씨름하는 분들이 있어요. 몸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부활 바라볼 때마다 그날이 되면은 나도 예수님처럼 완전히 영화로운 몸,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영광 중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권면하고 57절, 58절에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부활 진리를 증거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부활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부활을 생각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부활의 영광에,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너희가 주 안에서 수고한 것 결코 헛되지 않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이 이 사실을 증거한다는, 죽음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죽음 앞에서 떨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병철도 죽었고요. 볼테르, 사르테르, 니체, 이름 대보십시오. 다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을 히브리서 말씀처럼 일생 죽음에 매여서 끌려가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의 부활이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1899년 미국에서
유명한 두 사람이 그 해에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기 위하여 기독교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하고 반대하게 연구하면서 그리고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보낸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생애를 복음을 전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반대의 삶을 살았는데 1899년에 한 해에 죽었어요. 한 사람은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잉거솔이라고 하는 이 교수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잉거솔은 강좌를 개설하여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명성을 떨쳤고, 요즘 말하면 텔레비에 가끔 나오는 이상한 짓하는 그 도울 김용욱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잉거솔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픔인지 가족들이 시체를 내놓지 않고 집안에 놔뒀습니다. 아내가 놓지를 않아서 장례를 치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썩지 않습니까? 썩는 냄새가 가족에게 그리고 동네에 퍼지니까 할 수 없으니까 시체를 내놨어요. 그가 장례식을 치르는 그날에 미국에 있는 모든 신문들이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민망한 것은 뭐냐면은 잉거솔은 장례식에 시체가 땅에 묻힐 때 그 아내와 자녀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잉거솔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지성과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한 것은 울음과 통탄과 한탄뿐이었답니다. 같은 해 죽은 사람은 D.L. 무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무디가 그 해에 세상을 떠날 때 무디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죽는 현실에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Earth is listening, heaven is opening, God is calling, 이러면서 이 세 마디를 합니다.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좀 꿈꾸고 계세요. 무디가 말하면 아니다. 나는 지금 꿈꾸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나는 위에서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있다. 죽음이 이런 것이냐? 나쁘지가 않다. 걸작이가 없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지금 영광의 나라에서 나는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 딸이 아버지를 숨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무디가 말합니다. 너 그러지 말아라. 나의 회복을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오늘이 바로 나의 대관식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크게 기뻐하면서 성을 떠나고, 무디가 장례식에서 아침에 장례를 치르게 될 때 가족을 비롯한 모든 모인 사람들이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51절에서 58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해지는 영광의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생애는 위대한 생애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간증할 것을 믿고 당당히 가시기를 축원합니다.